열정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사람의 삶이 감동적이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그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거죠. 열정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예요? 이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 이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정말 감동이 되고, 그게 정말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준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오늘이 이제 7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게 바로 뭐냐? 바로 열정을 얘기한 거예요. 다양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거 뭐냐?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위치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의 위치가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냉천, 찬물이 유명한 골로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형을 가지고 비유로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해석은 뭐냐? 뭐 비슷한 거지만 그 히에라폴리스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쭉 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쯤 오면 다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진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의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뒤에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 말씀하신 것을 확인까지 하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게 뭐냐면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 잘못 해석할까 봐.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라. 아니 진짜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니까요.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믿으려면 또 확실하게 믿고, 아니 믿지 마. 그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 뜻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ANC 온누리교회 있을 때 온누리교회 봄 온누리교회 표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변하든지 떠나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올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 표는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갔고 말이죠. 떠나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떠나라고 할 수 있냐고 막. 그럼 진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떤 목사가 떠나라고 말하냐고. 도대체 변하라는 이야기지 그게.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걸 떠나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그건 진짜 입장 곤란한 거죠. 아니 변하든지 떠나든지란 말이 진짜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게요? 변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차든지 뜨겁든지 무슨 얘기예요? 뜨거우라는 이야기죠. 차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차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미지근한 거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정말. 아니,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 막 토하고 싶다. 토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인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채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참아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용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당장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잖아.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잖아. 열심히 안 올 뿐이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역겹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17절, 18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줄 알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본인 스스로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채 있는 그 미지근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변질되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패배해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무엇보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교회를 꼽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묻는 건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비슷한 거예요. 특히 지금의 한국 교회.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열정 회복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회복할 것이 많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상당히 길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냥 한 마디가 아니라 뭐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왜 강조하는데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강조.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아니, 기도 자체가 소용이 있을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가짜입니다. 이건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전 기도에 대한 회의와 기대 없음과 그러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세상을 만드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정말 믿고, 진짜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영적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주님이 특별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의대 같은 것이.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들이 있던데 하여간. 그리고 또 특히 거기는요 아주 효능 있는 안약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다. 그걸 가지고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이 생산돼서 그걸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 말고 영적 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뭘 통해 밝아집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이 밝아진다는 건 깨닫는다예요. 그 역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말씀만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여는 것은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정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일단 말씀을 향한 신뢰, 말씀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대답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입니다. 이 신뢰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런 얘기도 있나 보지, 꼭 맞는 건 아니야, 말씀이라고 다 해당되나, 이건 정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정말 그게 진리니까 그냥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한때 굉장히 은혜를 끼쳤던 그 헤븐리 맨이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인간 브라더 윈, 거기 보면 나오지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게 신앙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열정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솔직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시편에서 보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생소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거 비유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그 말씀 하나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냥 정말 접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그게 원래 말씀이에요. 그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열정.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영성의 기본이죠. 기도, 말씀, 예배. 그렇죠?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밥 먹자? 밥 먹자에? 아니죠.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로 볼 때는 뭘 말하면 클리네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네. 이 클리네는요 조금 달라요. 이 클리네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오리지널이 클리네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탁이 아니고, 이 클리네는 뭐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 기대고 이렇게 누워서 한쪽 손을 먹는, 그래서 이쪽 사람은 이쪽 품에 의지하고 나는 이쪽 품에 의지하고 이렇게 쭉 눕는, 그걸 말하는, 그게 클리네예요. 그런데 이 클리네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친밀감과, 그리고 굉장한 존경과 경외함이 있는 그러한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이 그러니까 클리네입니다. 이게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예배인데 정말 친밀하고 정말 특별한 예배예요. 그냥 대충 치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먹은 기억이 없어. 주님과 만난 기억도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진 적도 없어요. 나는 주 앞에 올려준 것도 없어요. 그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가 아니죠. 클리네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가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있으면서 그 먹을 것을 서로 주고 나누고 먹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친밀감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과 정말 그런 어떤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그런 기가 막힌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무엇보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친밀한 예배, 정말 경외함의 예배, 정말 터치가 있고 체험 있는 예배. 예배 드리고 난데 또 계속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체험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정말 가까운 예배,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모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 근데 그때보다 더 좋아하는 데가 언제냐면요, 식당에서 밥 먹었을 때. 야, 우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간식도 먹으니까 진짜 이거 느낌 난단 말이죠. 클리네가 그게 클리네. 그런 예배입니다. 정말 함께 주님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 내가 들어가.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수백 명 있어도요, 다 개인 신방 다 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동시에. 클린의 역사. 그 예배가 회복돼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열정.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사실은 가장 풍요롭고 넉넉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환경, 그런 풍요로움이 그들의 열정을 갉아먹었어요. 그 열정이 없음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보면 성도들 중에서 정말 뜨겁던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 그게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들 말은 해요.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옛날엔 정말 뜨거웠는데 그 신앙 다시 찾아야 되는데,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왜? 사인을 알아요, 본인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만 보고 말면 안 되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숙제예요. 이게 우리 호산나 교회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회복 못하면요,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부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부흥 숫자에, 아니요, 그보다 이게 회복돼야 돼. 이게 지금 숫자가 부족해서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심령마다 말이죠.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영적인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